예, 우리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은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성육신 사건. 그래서 크리스마스다, 성탄절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12월이 성탄절이 있는 달이죠. 그 유목사님 메시지 따라 우리가 매일 크리스마스 데이 되는데 12월 한 달만이라도 이렇게 성탄 찬양 드리는 것이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이번 성탄절의 메시지 제목을 미리 또 유목사님 주셨는데 매일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항상 크리스마스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의미와 내용을 잘 알고 있죠. 이유는 임마누엘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세 절기가 있습니다만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는 두 가지로 표현하자면 부활절, 성탄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복음이 없었으면 우리는 율법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자녀된 거예요. 임마누엘의 축복 가운데로 들어온 겁니다. 그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의 말이요. 그지? 이게 어찌 보면 다르게 얘기하면 영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이 속에 뭘 가지고 있느냐? 그지?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 영혼에 뭐가 심겨 있느냐? 지금 메시지로 표현하자면 무엇이 각인 뿔이 체험되어서 체질화되어 있느냐? 이제 그게 우리 신앙 고백처럼 자꾸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우리 속에 세상적인 게 율법적인 게 들어가 있냐? 아니면 복음이 들어가 있냐? 거기에 따라 모든 게 다 달라져 버려요. 참 응답을 누려야 될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 주시는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중요한 언약으로 이제는 각인 뿌리 체질을 넘어서 편집 설계 디자인되어서 참된 응답을 가지고 정인으로서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서울의 큰 교회가 1,000억 넘는 성전 공사를 하면서 교회 문제 많이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 옛날에 뭐 받은 윤리적으로 뭐 받은 게 이제 뭐 사기다, 거짓말이다, 뭐 이런 거 폭로하고요. 서로가 잘못된 거예요. 막 봤더니 그게 문제가 그 문제가 아니고 건축업자 교회 건축업자 둘이 그 패권 다툼인 거예요. 패권 다툼 하니까 서로 죽이고 자기가 그 이익을 몇백억 이익을 얻어야 되니까 서로 죽이려고 하다 보니 서로 약점을 막 공격한 거예요. 그 문제 심각한 사람들이 욕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래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모르죠. 저 목사님 저랬구나. 저 교회는 저렇구나. 사람들 옳은 소리 막 합니다. 따지고 들어가 보니까 그 문제를 심각한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데, 그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쪽에 은혜를 받은 사람은 허물을 가리고 말이요, 용서하고 말이요, 그지? 복음 이익하고 교회를 덕을 쌓고 이럴 건데 거꾸로 나간 거 아닙니까? 욕심 충만한 거죠. 그러니까 서로 까는 거요. 뭐 율법이야 뭐, 그지? 뭐 옳고 그러면 판단하는 기준 되겠습니다만 그게 율법주의 이게 막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하는 거 아닙니까? 서로 약점을 막 공격하고 파고들고 이런 식이 된 겁니다.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사단이 붙들고 있는 세상의 영적인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심각한 거죠. 세상의 노예가 돼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어두움을 물리치고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고 이리 나가야 돼요.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진단을 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세상의 노예가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문화 서로 죽이려고 하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전부 거짓의 아비, 거짓말. 그죠? 예. 내 생각을 이걸 내 유익을 위해서 뭡니까? 거짓말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왜? 그래 살아왔으니까. 그 문화 속에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 말이요 계명을 주셨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걸 주셨어요. 지금 시대하고 다르니까 뭐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까? 너무 생각들이 원시적이고 이럴 시기거든요. 이럴 때 이런 계명을 주신 거예요. 구약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왜 이런 걸 주셨을까요? 그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23절인가 보면 나오잖아요. 가인의 후예 이름 보니까 라멕이라. 창세기 4장인 가인이 한 짓이 뭡니까?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의 동생을 죽여버렸죠. 분이 가득해가지고. 그리고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보험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래가면 무서워서 도망을 가는데 정표를 서주지요. 하나님이. 그러고 있는데 가인의 후대들이 쭉 튀어나오는데 그 중에 라멕이 이제 또 마누라 또 열어둬서 자기 아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그죠? 누구한테 맞았는지 어쨌는지 상처가 나서 상처로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인다. 그리고 내 상함을 인하여 내가 소년을 죽여버렸다. 이런 식이요. 한 대 맞으면 눈에는 눈으로 감는 정도가 아니고 한 대 맞으면 사람 죽여버려. 옛날에는 그랬거든. 시대가 그러니까 누가 보는 사람도 없지 뭐 눈치도 안 보지 뭐 이런 시대요. 엉망진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시대에 맞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완성시켜 버렸어요. 원수를 사랑해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고 원수를 사랑해라. 용서해라. 그 우리가 기도를 가르치잖아요. 다른 사람 우리가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 죄도 용서해 주시고. 그 말은 복음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용서받지 못할 상태에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 은혜로 내가 용서받았구나. 나도 용서해야지.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용서에 대한 복음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그래서요. 우리가 뭔 마음을 생각이 영혼 속에 각인 뿌리쳐야 되느냐에 따라서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게 다 달라져요. 그렇죠? 보통 보면 사람들이요 굉장히 바른 것처럼 얘기하는데 율법적인 게 많아요. 12월 25일이 무슨 성탄절이냐? 로마에서 태양신 섬기던 그 날인데 날을 정해가 12월 25일. 그 태양신 섬기던 날이다. 예수님 태어난 날이 아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세계를 정복하던 로마에서 그지? 태양신을 섬기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던 그 태양, 우리의 태양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 바꿔서 태양신 안 섬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긴다. 그리고 그날을 그렇게 바꾼 거예요. 뭐 나쁩니까? 이게 맞다 틀리다. 그러고 있을 때 다락방에서 메시지를 내는 거예요. 성탄절이 12월 25일이 맞냐 틀리냐. 아니다. 우리는 매일 성탄절이다. 매일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생각 자체가 틀려요. 이제 올해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항상 크리스마스다. 그 축복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어디냐에 따라서요. 뭐 주일날 돈을 쓰면 되느냐 마느냐 뭐 이런 데 매여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문화행사 하는 거 이거 보면요. 일반 교회에서 시험 들은 사람 많아요. 목사가 무슨 그룹 사운드 만들어가 노래를 하고. 우리 교회는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하도 해놓으니까요. 지난번에 우리 서동신 잠시 그 수련회 가가지고 끝나고 등 내려오니까 저보고 목사님 그러니까 나는 뭐라 할 줄 알았어. 그게 아니고 노래 잘하네요. 그걸 벌써 생각이 바뀐 거예요. 문화에 대한 생각. 이제 그 율법적인 교회에서는 상상도 못할 이런 걸 지금 기획을 하고 지금 합니다. 생각이 틀린 거예요. 나름대로 믿음 좋다는 기업에서요. 곳곳에 써놨더라고. 주일은 주님과 함께, 신은 에베네셀인가 주일은 주님과. 그 맞는 소리입니까? 중심은 주일 성수하자 이 말이지. 틀린 얘기입니다. 그럼 평일은? 주일은 주님과 평일은 그러면? 우리는 매일 주일이요. 매일 주의 날이다. 꼼꼼하게 따져보면 그 틀린 얘기 아닙니까? 무슨 주일은 주님과 주일만 함께 합니까? 매일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해야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생각하냐에 따라서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거, 고백하는 게 다 달라져요. 복음으로 충만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 최고로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요, 굉장히 유교적인 거,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그게 뭐하고 비슷하냐? 율법주의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우리 바꿔야 됩니다. 복음 문화로.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냐, 율법의 사람이냐? 복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느냐, 율법의 사람이 되길 원하느냐? 당연히 복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진 제자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는데 모범을 보이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사역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제자를 부르셨어요. 세상 살리는 방법입니다. 어제 중지자대회 상강 메시지 1, 2, 3강 다 세 개를 품은 중요한 축복을 누릴 저와 여러분인데 하나님의 방법은 제자입니다. 그지? 지금도 우리 주님은 이 제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 제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서 제자를 부르실 정도가 아니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천상 사역을 하시는데 지금도 성령으로 동일한 사역으로 제자 사역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묵상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중심해서,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 중심해서, 그죠? 예배를 중심해서, 당연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진 생각들이 너무 세상적이라.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지는 생각 기준을 바꾼 거예요. 첫 번째 주신 메시지가 팔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너무 의식주 거기 매여 사니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지? 그러면서 뭡니까? 너무 수준이 세상 수준이라. 뭐하고 안 맞습니까? 하나님과 안 맞아요.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거, 예배하는 거, 뭘 줘놔도 중요한 걸 줘놔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들을 쫙 바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라다니면서 쉽게 얘기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들을 쫙 바꾼 거예요. 치유하신 거죠.
여기에 대한 메시지들을 지금 계속 주고 계신 겁니다. 이러면서 당신이 하실 일들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쭉 제자들이 설명하시고, 중요한 내용들이 많죠. 그러면서 진짜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시작되지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올바른 복음을 이해하는 그 시간부터. 그런데 사람들이요 다 엉뚱한 걸 붙들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요, 예레미야요, 이런 내용, 엘리야요, 신비주의로, 박애주의로, 사회주의로, 세상주의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세 가지 축복을 주는데, 반석같이 교회의 축복을, 음부의 건세 이기지 못한 세상 이기는 축복을,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이런 응답을 누리도록. 그리고는 제자들 중에 핵심 제자를 데리고 따로 변화산을 데려가요. 제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마는 복음 없는 현장, 저 유럽이라든지 어디도 가니 전 세계 가면 똑같아요. 복음이 희미한 교회 틀림없습니다. 모세입니다. 율법적이라. 그게 눌려가 있어요. 죄의식 이런 데 사로잡혀 살아요. 아니면 조금 진실하다 그럼 신비입니다. 엘리야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증인들이 있을 텐데 두 사람을 불렀어요. 다윗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사무엘도 아니고 두 사람 불렀어요. 모세와 엘리야. 그죠? 율법과 신비주의 능력의 대표자들입니다. 사람들이요 여기 하면 여기 치우쳐요. 신기한 일입니다. 신불신간에 똑같아요. 그래서 이상한 종교 단체들이요 전부 여기 건드립니다. 이런 요소들을 건드립니다. 왜? 사람들이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모세도 없어지고 엘리야도 없어지고 예수만 남았다. 복음의 참된 비밀을 체험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이런 데 치우쳐서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교훈을 주신 거 아닙니까? 바누아투를 갔더니 바누아투 저 위에 성령섬이라고 있어요. 그래 갔어요. 어떤 교회가 그쪽에서는 제법 큰 교회라는데 조금 해요. 큰 교회 해봐야 우리 요 절반도 안 돼. 예배 드리러 갔는데 목사님 어디 뭐 섬에 사역 가실 때 그런데 막 메시지 하는데 뭐 통역 들어보니까 심각해요. 근데 그 교회 수석 장로님이 카바라고 해서 카바 쉽게 얘기하면 한국에 치면은 비유를 하자면 막걸리라. 막걸리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실수를 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장로님 치리 받아가지고 교회를 못 나와요. 이래가 또 시험 든 교인 몇 명 되도 안 하는데 또 어디 갔어. 이래가지고 막 교회가 엉망이 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그 교회뿐만 아니고 바누아투 전역에 있는 곳곳에 교회들이 이런 문제가 많아. 카바를 막걸리 뭐 한두 잔 먹지 그러면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뭐 실수를 한 거지. 그 실수를 했는데 어떻게 장로님이 그럴 수 있냐 이래가지고 시험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길래 신학생들 섬에 와가지고 모였을 때 얘기를 했어요. 이런 일이 있더라. 아마 보니까 바누아투 전국에 있는 문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장로님이 원래 그랬다. 영적으로 숨기고 살다가 복음이 없으면 도무지 안 되는 거다. 문제가 있든지 어려움이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먹다가 뭐 뗐겠지. 그 실수를 할 수 있지. 그렇지? 그렇게 계속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권면도 하고 하겠지. 그 장로님에서 기도해야지. 영적으로 복음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지.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거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지. 그리고 한 번 더 기회를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아예 치를 해가 어렵다. 그것 때문에 또 시험 들고. 이게 무슨 사단만 기뻐하는 행정이다. 왜 그런 식으로 행동하냐? 왜 그 장로님을 바르게 보질 못하느냐? 장로님이 어찌 그럴 수 있냐 하면서 정죄하고 있지 장로님을 위해서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사람들은요 뭔 일만 생기면 율법이라. 그러면서 다니면서 보니까요 교회들마다 교회 그 강대상 위에 그림 같은 거 많이 붙여놨어요. 꼭 보면 세계 교회가 보면 복음 없는 교회들이 뭘 많이 붙여놔. 그래가지고 구분시켜놨어. 뭐 지성소입니까? 평소에는 못 올라가 천막처럼 이래.
야, 복음 없는 교회들마다 그러고 있어요. 세계를 가보면. 저 유럽도 그러고 있어요. 프랑스로 간대. 엄청 큰 교회인데 보니까 이거는 완전 신비주의라. 그 교회는 누가복음만 본대. 뭐 그런 교회가 있나. 그리고 세마포 같은 거 쓰고. 그 목사라는 사람이 계속 성도들 한 명씩 돌아가면서 그 이제 은사 치유 기도를 막 하고. 우리가 카메라 찍으니까 카메라 찍으면 안 된다고 막 나와가지고 난리고 설치. 그런 데를 사람들이 가요. 그 선진국 프랑스에서 몇백 명, 600명을 모여야 돼. 보면서 야, 심각하다. 율법 아니면 신비라. 그죠?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복음이 없으면 어디로 갈 수밖에 없냐?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현장 살리도록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가서 올바른 복음 전하고 올바른 복음 가진 제자 삼아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모든 현장을 살려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얼굴 멜라고, 그지? 모세 율법에는 가늠한 여인 돌로 치라 그랬어요. 그지? 근데 로마가 법적으로 지역에서 사형법 여기 이런 거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법을 정해놨어요. 그러면 뭡니까? 돌로 치지 마라 이러면 로마 법을 어기는 거예요. 돌로 치라 하면 로마 법을 어기는 거. 돌로 치지 마라 이러면요 모세 율법 어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시험하려고 이 인간들이 딱 그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디를 비교합니까? 하나님하고 저건 머리가 IQ가 뭐 비슷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택도 없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하시면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모든 구약에 대한 부분을 완성하러 오셨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해결하러 오시잖아요. 그래 하신 말씀입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럼 땅에 뭘 썼어요? 뭘 썼는지는 모릅니다. 어떤 사람 누구 이름 썼다. 어떤 사람 누구 제목, 네 보니까 도둑질. 옆에 보고 있는데 아무개 제사장 아무개 도둑질. 뭐 숨어서 한 거 많이 있을 거거든. 그런 거 적었다 이랬는데 모릅니다. 그거는 확인이 안 돼. 율법 적었다, 말씀 적었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뭐 어쨌든요, 한 사람씩 한 사람이 도망가는 거예요. 왜? 양심적으로 죄 없는 사람이 없거든.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없다는 걸 알게 만들려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복음으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된다. 그래서 로마서에 그걸 설명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나니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은혜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끝낸 것이다.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설명한 거예요.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 살릴 제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정인으로 부르셨는데 올바른 복음을 체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체험할 수 있습니까? 저는 초창기에는 불신자 6가지 상태, 이거 현장에서요 하나님 보게 하셨어요. 증거할 때 현장에서요, 이렇게 묶여있고 저렇게 묶여있고 이렇게 눌려있고 저렇게 눌려있구나. 저도 그 가운데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하려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삼중직 감당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이렇게 이해되다가 이제는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설명하는 시간표 속으로 왔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전 세계 제자들 1%의 핵심적인 전문인들을 수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포함할 것 없이 모든 사람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도록 만드셨어요. 감사하죠.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여기 묶여 살다 보니 그지?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치유받도록 만들었어요. 또 이 사실을 증거하도록 만들었어요. 감사하죠.
그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 안 했습니다. 야, 안류 공부를 하는데 예, 심리학 교수가요. 한국의 무슨 대학 교수인데 우리 다락방 맨이요. 설문지 조사를 시작한다. 설문지 주는데 15가지 항목 보니까 좋은 게 하나도 없어. 나쁜 것만. 우리 집은 이런 집은 그러니까 내가 이런 가운데 컸다는 거 조사를 하는 거요. 그렇지 않다 이러면요 0점이라. 전부 나쁜 질문이니까 그렇지 않다 하면 다 되면 얼마나 좋아요. 빵점은 엄청나게 좋은 집안이거든. 그러니까 15문제 2점. 우리 집안은 이렇다 이러면 2점이라 안 좋은 거. 그러니까 총점 만점이 30점인데 진짜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명하더라고. 0점에서 5점까지는 너무 좋은 집안. 6점부터 10점까지는 조금 문제가 시작되는, 11점부터 15점까지는 조금 문제가 심각해지는, 16점부터 20점까지는 범죄자가 나올 가능성이 집안에 있는. 그러니까 뭐 21점부터는 말할 필요가 없지. 25점. 그 다음에 막 완전 엉망 26점부터 30점 말할. 제가 점수를 객관적으로 매겼는데 나 깜짝 놀라 26점이라. 와. 그럼 솔직히 우리 부모님들 어릴 때 뭐 날라 싸우면요. 우리 삼형제부터 해가지고 온 가족이 대화하는 게 없어요. 각자라. 각자. 우리 큰형님은 막 너무 괴롭은지 혼자 대학 다니면서 술 마시고 어디 가버리고, 우리 작은형님도 뭐 방황하고, 나는 구석에 숨어가 막 어릴 때는 죽을 생각도 하고 막 이런 식이거든. 그러니까 2점 아닙니까 그게. 이런 식이라. 뭐 대화라도 좀 했으면, 노력이라 좀 했으면 1점인데 우리는 2점이라 이런 식이 점수라야. 심각하죠. 아니 복음 깨닫고 제가 묵상하고 응답받으면서 달려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거 보면서 분명히 옛날에 우리 집이 그랬는데 우리 집이 그랬나? 잊어버렸어요. 아예 잊어버렸어요. 생각이. 그게 저한테 아무런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치유된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공부를 조금 더 하면서 보니까 그동안 저를 만나서 상담한 신앙, 복음을 받고 예수 영접하고 이런 친구들에게 상담학, 심리학적으로 완벽하게 내가 해준 거예요. 근데 공부하면서 그걸 보면서 깜짝 놀라서, 그러면서 뭘 느꼈냐? 그렇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구나. 원더풀 카운셀러구나. 이해가 오십니까? 이야, 치유요, 정인. 모든 상황에 응답받는 키가 되지는, 정인되지는 키가 되지는 게 뭡니까? 5가지 확신이요. 올바른 확신, 구원에 대한 거, 기도에 관한 거, 그지? 쭉 나오죠. 그럼 뭐죠? 이제는 이 비밀을 바탕으로 해서 응답받는 전도와 선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껏 쭉 달려온 길을 보니 하나님이 응답을 누리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그렇구나. 정인. 한두 번 반짝하다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속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자의 삶 속을 들어가야 돼요. 이것을 렘넌트들에게, 이것을 전 세계 현장으로, 그거 할 수 있도록 정인으로 서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죠? 왜 삶입니까? 지속돼야 되니까.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는 세상을 살릴 서밋, 세계 올바른 영성을 전달하고 올바른 서밋을 키워내야 됩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지금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락방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 결국은 목회자에 따라서 교회가 살고 죽는다. 목회자 살려야 된다. 그러다가 십몇 년 전에 시간표 되어서 중직자를 낳아야 된다.
중직자가 일어나지 않으면 시대를 살릴 수가 없다. 그렇죠. 이제 이 응답이 어디로 전달됩니까? 후대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교육자 렘넌트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제는 내년부터는 이 응답 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역을, 이거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제자 삼는 사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자 삼지 못하면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지금 유럽과 미국 이런 세계 교회가 영적인 대가 끊어져 버렸어요. 우리는 올바른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바른 제자, 세상을 살릴 영적인 후대, 서밋을 키워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 외에는 세상을 이길 자 없고 치유할 자가 없어요. 치유할 수 있는 내용도 없어요. 영적으로 다 무너집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대인들은요, 육신적으로는 완전 성경적이라, 근데 영적으로는 완전 비성경적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딱 성경대로. 그래, 어제 중요한 메시지 속에 우리 다락방은 성경대로 교회, 성경적인 교회, 성경대로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누릴 응답입니다. 그러면서 이 응답을 가지고 전 세계 현장으로 오천종족으로 제자 삼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프랑스, 독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불어권 사역의 핵심 제자를 하나 부셨어요. 감사한 일이죠. 독일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첫 번째는 통역입니다.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렘넌트를 우리 독일의 김경국 장로 셋째 딸 세워놓고 기계까지 사줬는데 그 진행이 안 됐었는데 아버지 지금 아마 준비하고 있나 봐요. 독일어권에 메시지 전달돼야 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통역입니다. 네, 통역을 매주 우리 메시지가 독일어로 녹음돼서 올라가야 돼요. 이제 이런 것부터 지금 할 겁니다만은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 전 세계 현장 제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올바른 복음을 체험하고 올바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올바른 교회 회복, 올바른 전도운동 회복, 선교 회복 해서 제자 삼는 사역으로 쓰임받다가 주 앞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의 사람의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귀한 교회 만남을 통해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 현장 교회가 놓치고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축복 회복하는 정인으로 서게 하시고 이 사실을 증거하는 교회로 인도받게 하시고 우리 후대에 이 비밀을 분명히 전달할 수 있는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임마누엘 울산의 모든 가족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